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적용한 말씀은 15절, 16절, 17절, 24절, 28절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여기 이 15절 말씀은 악인을 의롭다고 한다, 의인을 악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이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뒤바뀌었다. 선과 악이 뒤바뀌었다는 말은 이 세상이 그냥 엉망이라는 거지, 엉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상이 이 세팅이 되어서 살아가면 행복할 텐데 그 기준이 다 엉클어져 버렸어요.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이 뭐 있느냐, 선과 악이 어디 있느냐, 그냥 그때 뭐 자기가 선택하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준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정말로 그야말로 엉망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만능으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에 입각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입각한 지혜로운 분별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손에 돈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어도 이것을, 돈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말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손에 돈이 있어도 미련한 사람은 이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세상이 엉망이 됐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은 배울 마음이 있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분별력이 부족하오니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배울 마음이 있을 때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일어나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른 관계를 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깊은 관계가 뭐냐? 혈육관계다. 혈육관계는 고난도 함께하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관계를 할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할 수가 있고 가족과도 사랑의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따라 그 지혜를 배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혜는 가까운 데 있다. 그냥 앞에서 계속 설명해 왔던 대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관계부터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웃들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 고난을 함께 나누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라는 거죠. 가까운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8절에서는 또 한 가지 지혜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 자체도 지혜라는 것이죠. 내 어리석음이 말을 자꾸 할 때 내 어리석음이 노출되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자꾸 말을 통해서 나타내지 말고 좀 말을 좀 아끼고 좀 말을 좀 적게 하는 것, 침묵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은 지혜롭게 살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여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관계를 이어갈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고난도 함께하는 관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